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2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 쓰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소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언약 백성들의 영구한 도덕법으로 주셔서 그 원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사는 그 구체적인 보다 상세한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언약서로 주셨는데 흔히 우리가 시민법이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시민법의 첫 번째 규정이 종에 대한 규례였습니다. 그 원리가 뭐였죠?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로 그 언약서 시민법의 두 번째 규정이 나오는데 사형죄에 해당되는 중죄와 상해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도 약자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특별히 반드시 죽여야 하는 사형죄에 해당되는 것이 17절까지 네 가지로 언급되는데요. 첫 번째는 고의로 사람을 쳐서 죽인 경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부모를 때리거나 자기 부모를 저주할 경우 살인죄와 똑같이 고의적인 살인죄와 똑같이 반드시 죽이도록 했습니다. 네 번째가 뭐죠? 사람을 납치해서 팔거나 자기 수하에 둘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형죄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다스려야 할 중죄가 네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고의로 사람을 죽일 때. 두 번째가 뭐죠? 부모를 때릴 때. 세 번째가 뭐죠? 부모를 저주할 때. 네 번째가 뭐예요? 사람을 납치할 때입니다. 납치해서 팔아먹든지 또
그 사람을 노예로 부리든지 할 경우에요. 이때는 반드시 죽이라고 해서 사형을 규정했죠. 이 네 가지가 사형죄에 해당되는 네 가지는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와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죠. 한 사회나 한 공동체가, 한 나라가 어떤 죄를 사형에 해당되는 죄로 규정하는가를 보면 그 사회 공동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어떤 가치관을 존중하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경우는 반드시 죽여라 라고 사형죄를 규정해 주신 것은 너희들의 가치관이, 너희들이 소중하게 여겨야 할 삶의 태도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들어있는 생명의 존중,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 들어있는 어른 공경, 권위에 대한 순종, 그리고 그 두 계명이 공통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어른과 약자에 대한 배려, 그것이 사형죄에 해당되는 네 가지의 경우에 포함되어 있죠. 주목해야 할 것은 반드시 죽여야 하는 사형죄를 판단하는 기준인데요, 고의성입니다. 살인도 고의적이지 않을 때는 사형에 처하지 않았습니다. 그 우발적인 살인은 도피성에 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셨죠. 나중에 가면 이제 쭉 나오는데요.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고 사고로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도피성으로 피신하여 제사장으로부터 정당한 재판을 받기까지 복수로부터 보호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도 도피성으로 도망했어요. 재판장 앞에서, 제사장 앞에서 자신이 실수로 우발적으로 살인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증명하지 않으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의적이지 않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보호하도록 하신 거죠. 만약 고의적으로 살인했다면 도무지 사형 외에 다른 길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죽이도록 했습니다. 설령 제단에 뿔을 잡았다 할지라도, 제단으로 도망갔다 할지라도 찾아내어서 제단에 뿔을 잡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를 끌어내어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특이한 것이 고의적인 살인과 똑같이 취급한 게 납치와 부모를 때리는 것과 부모를 저주한 경우예요. 납치를 살인과 같은 죄로 하나님은 취급하셨죠. 그 납치가 그만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중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자기의 어떤 특정한 부당한 욕망을 채우려는 그와 같은 시도는 어떤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이는 것과 똑같은 악랄한 죄에 해당된다고 가르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생명만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은 다른 사람의 생명, 그 생명과 연관된 인권, 그걸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배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늙은 부모를 때리는 것, 정상적인 자녀에게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부모를 저주하는 것, 이것도 사형죄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여기 저주한다는 말은 단순히 말로 저주하는 것을 넘어서
그 부모를 업신여기고 모욕하고 부모와 어절하여 학대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것은 고의적으로 독한 마음을 먹지 않으면 정상적인 자녀들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행위가 뭐예요? 부모를 때리는 거예요.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때릴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아주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고의적으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 뭐예요? 자식이 부모를 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살인한 것과 똑같은 행동으로 취급하는 거죠. 부모를 모욕하고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를 학대하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악의적으로 고의로 하지 않는 이상 정상적인 자녀는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이고 상상할 수 없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반드시 죽이라고 하십니다. 사형죄에 해당되는 네 가지의 경우 가운데 또 한 가지 특별한 것은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입니다. 사고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 우발적으로 죽였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13절에 무엇이라고 표현하죠? 13절 보십시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다음 뭐예요?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그래요. 그러니까 사고로 사람을 죽일 경우가 있잖아요. 의도적이지 않고 고의적이지 않는데 사람을 죽이는 경우를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세요. 나 하나님이 그죠? 그를 내 손에 넘겼으면 그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 우발적인 사고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 표현하십니다. 우발적인 사고의 죽음의 책임을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넘기시면서 그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입은 가족들의 억울함, 분노, 그걸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믿음으로 누그러뜨리게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고라도 여러분, 사고라도 사랑하는 가족이 죽으면 너무 억울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사건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주권적인 섭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죽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넘기신 것이라고 표현해요. 사고로 인한 죽음을 말해요. 그 죽음을 그렇게 해석해서 그 죽음에 대한 억울한 마음,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그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억울한 마음으로 자기 삶을 망치지 말고, 그때 힘들겠지만 그 죽음의 책임을, 그 죽음의 원인을 하나님께,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믿음으로 수납해서 그 억울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상함을 녹여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는 하나님께서 요구할 수 없는 법의 원리이죠. 그 다음 18절부터 27절에서 다루는 것은 상해에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그 심각성이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5가지로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먼저 두 사람이 싸우다가 상대방이 부상을 입은 경우예요. 어떻게 그 상해에 대한 처리를 하게 하셨습니까? 배상을 하게 하셨죠. 싸우다가 부상 입은 상대방에 대한 치료, 부상 입어서 생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 그 모든 것들을 배상하게 하셨습니다.
종을 때리는 상전의 경우도 같은 원리로 배상하게 하셨습니다. 만약 종이 주인에게 복종하지 않아서 종이 주인을 때렸을 경우, 그래서 종이 죽었을 경우는 반드시 상전이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형벌이 뭘까요? 아까 살인의 경우는 고의적으로는 어떻게 했죠? 반드시 죽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상전이 종을 때렸을 경우, 때려서 죽을 경우는요, 고의죠. 이것도 고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형벌을 받게 했습니다. 여기 형벌이라는 말은 사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제도예요. 나중에 다루겠지만 당시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모든 강대국들, 주변에 있는 고대 근동의 모든 법률과 법전을 살펴봐도 이런 법은 없어요. 상전이 종을 때렸는데, 그래서 종이 죽었을 경우 상전도 똑같이 사형에 처한다는, 반드시 형벌을 받게 한다는 그런 법은 어떤 나라의 법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고 종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27절 28절이죠. 남종과 여종 가리지 않고 눈에 해를 입거나 이가 나갔을 경우 풀어주게 했습니다. 배상이죠. 종이 잘못했는데 주인이 때렸습니다. 징벌로 때렸습니다. 때릴 때도 죽을 만큼 때렸다면 고의성을 인정해서 반드시 형벌, 사형을 시켰고요. 죽지 않고 이가 부러지거나 눈이 다쳤을 경우 어떻게 배상하도록 했다고요? 풀어주게 했습니다. 이게 배상이었습니다. 얼마나 종을 배려하는 이런 법이 어디에도 없다고요. 오직 종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 된 이스라엘 사회에만 하나님이 규정해 주신 독특한 시민법입니다. 종에게도 그 생명의 존중함을 하나님이 심어주셨고, 이스라엘이라면,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 원리를 지키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22절에 나오는 낙태의 경우, 우연히 임신한 여인이 싸움의 현장에 있다가 이렇게 맞아서, 그죠? 이건 우발적입니다. 맞아서 아이가 유산되었을 경우, 혹은 다른 어떤 데미지를 입었을 경우 어떻게 하도록 했죠? 이도 약자이거든요. 임신한 여인이 약자이잖아요. 또 그에 해당되는 어떤 해를 입었을 경우, 나중에 마지막에 다루겠지만 생명은 생명으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배상하게 하셨습니다. 약한 자를 배려하고 배상하게 하신 거죠.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의 법들은요, 강자를 위한 법 규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본문에서 살피는 상해의 경우 배상을 해주도록 하나님이 규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생명은 생명으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라는 기준과 원리란 말이에요. 보상의 원리이고 배상의 원리입니다. 상해에 해당될 때 다 약자를 배려하는 거예요. 당시 모든 근동의 나라들은요, 배상하는 경우는 재산이 있는 남성에게만 배상하는 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상해를 입었을 때도, 그죠?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내 신체에 어떤 손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때는 재산이 있는 남자에게만 배상해 주는 법이, 히타이 법도 그랬고 함무라비 법전도 그랬습니다. 또 부모에 관한 고대 근동의 법 규정도 보면요, 어머니에 대한 보호와 배려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 아버지에 대한 것만 있습니다.
그 아버지 남자 강한 자이죠.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고대 근동의 법 규정은 약자를 위한 배려의 규정보다는 강자를 오히려 보호하는 그런 법 규정이 많았죠. 어디에도 노예를 위한 법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어머니를 보호하고 있잖아요.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죠. 아버지만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포함되어 있죠.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죠. 어머니를 보호하고 있잖아요. 아버지와 더불어서. 임신한 여인이 낙태한 경우 연약한 자입니다. 여자입니다. 더군다나 임신한 상태입니다. 그 임신한 연약한 여인을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 여인이 싸움터에서 해를 입었을 경우 남편이 정당하게 생명은 생명으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의 기준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재판관은 정당하게 공의의 법칙에 따라서 배상하게 하셨잖아요. 약자를 위한 배려이죠. 종인데 주인에게 맞아 죽었을 경우 주인을 죽이도록 하셨잖아요. 그런 법이 없다고요. 어디에도. 종인데 주인에게 맞아서 눈이 다치거나 이가 상해서 이가 빠졌을 경우 자유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배상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세상 어디에도 이렇게 약자를 배려하는 법이 없다고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거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법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정치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선거할 때도 그런 위정자들이, 그런 지도자들이 그렇게 입법하고 그렇게 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무릇 법은 그래야 돼요. 약자를 배려하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법이 입법되고 시행되어야지. 그게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공평하고 살만하고 공의로운 사회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잘 아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 이에는 이 기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좀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23절부터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 갚을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이 구절을 복수할 수 있는 정당한 어떤 권리로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그만큼 복수하라는 문맥이 아니죠. 어떤 문맥에서 나온 거예요? 싸움터에 있는 임신한 여자가 우연히 거기에서 낙태하거나 혹은 다른 해를 입었을 때 남편이 정당하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이었습니다. 22절부터 그런 문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상대방으로부터 맞아서 눈을 다쳤으면 그만큼 때려도 된다 하는, 복수해도 된다는 기준이 아니에요. 어떤 기준이라고요? 동해 보복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해를 입은 만큼 똑같이 보복한다는 법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죠. 정말 성경을 문맥대로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어떤 문맥이라고요? 분명히 밝혀지고 있죠. 배상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공적인 형벌의 기준이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입힌 만큼 배상받도록 하는 거죠. 공적으로 처벌할 때도요, 그 사람이 데미지를 입힌 만큼 처벌하는 거예요.
그만큼 복수하라는 게 아니고 갚으라는 말은 배상을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구절을 규정으로 주셨을까요? 이런 규정을 공식적으로 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내가 어떤 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에게 2배나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건 복수하지 못하게 한 그 복수를 공적으로 재판관에게 형벌로 묻든지 아니면 내가 당한 그 해만큼 공적으로 배상을 받아서 처리하게 하신 거예요. 이걸 유대인들도 오해했죠. 그래서 복수의 원리로 악용했죠. 예수님이 그걸 바로 잡아주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에서 뭐라고 하셨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랬습니다.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들은 그것을 너희들은 오해하고 악용해서 복수의 원리로 사용하고 있지만 내가 정확하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원리를 의미를 너희들에게 가르치는데 오른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라입니다. 복수의 원리라면 너희들이 해를 입은 만큼 복수해도 된다는 의미로 하나님이 이 법을 주셨다면 오른뺨을 맞을 때 오른뺨을 때리는 것이 맞죠. 오른뺨을 맞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정상적인 오른손잡이가 상대방을 때릴 때요, 오른손으로 때리면 상대방의 왼편 뺨이 맞는다고요. 근데 오른뺨을 때리는 건 뭐예요? 오른뺨을 맞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때리면은 왼쪽 뺨이 맞는데 이렇게 때리는 거죠. 손등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런 상대방이 오른쪽 뺨이 맞죠. 이건 아프라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모욕을 주기 위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오른뺨을 맞는 것은 가장 큰 모욕을 당한 거예요, 상대방한테. 그걸 복수한다면요, 하나님이 그때 복수할 수 있는 법으로, 복수할 수 있는 의미로 이 법을 주셨다면 똑같이 손등으로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려서 갚아야죠.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너희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던 것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복수하라는 것이 아니고 오른뺨을 맞았지만 왼편 뺨도 돌려대라는 거라.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다. 즉 복수하지 않는 것이다. 바르게 가르쳐 주십니다. 원래의 의미가 뭐라고요? 공적인 형벌과 공적인 배상의 기준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제시하는 거죠. 배상을 받을 때도요, 합당한 기준만큼만 배상받으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규정을 공적으로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은요, 배상받을 때도 내가 당한 만큼만이 아니고 할 수 있는 한 많이 받으려고 할 거예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제가 전에 한번 자동차 사고를 당했거든요. 몇 년 전에 추석 명절에. 그 이제 그 보험 처리 상대방이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목도 다치고 뭐 허리도 다치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할 수는 없었고 명절 기간이라서 이제 통원 치료를 하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할 수만 있으면 좀 많이 받아야 되겠다. 아, 기회다 이거. 절호의 기회다. 그런 마음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죠. 이 명절만 아니었으면 병원에 들어 눕는 건데, 일주일이라도 입원하는 건데, 입원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보상이 굉장히 크대요. 차이가.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하셨다고요?
네가 해를 입은 것만큼만 배상받아라고 분명히 기준을 정해주셨다고요. 그 우리에게는 다 이런 악한 마음이 있거든요. 내가 상대방에게 해를 입혔을 경우는요, 어떻게 배상해주고 싶다고요? 될 수 있으면 적게, 내가 데미지를 입은 것보다 더 적게 배상해주고 싶고요, 내가 데미지를 입었을 경우는요, 몇 배나 받고 싶죠. 한몫 챙기고 싶죠. 그래서 이런 기준을 주신 거예요. 니네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정의롭게 배상받아라. 형벌도 정의롭게 하라. 생명은 생명만큼만, 눈은 눈만큼만, 이는 이만큼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태도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시민의식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정리하죠. 오늘 이 시민법의 두 번째 규정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약자를 위한 배려의 정신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납치의 경우도 고의로 살인하는 것과 똑같이 취급하셔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내 욕심을 위하여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셨고,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다른 사람의 생명과 권리를 존중하도록 하셨습니다. 어른의 권위를 인정하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늙은 부모, 약자이죠. 늙은 부모 약한 자예요. 늙은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지 못하도록 해서 역시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는 것은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똑같이 중하게 취급하셔서 니네들이 내 백성이라면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종이라도 종이 잘못했을 경우라도 상전이 때려서 죽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때려서 이가 상하거나 눈이 상하면 풀어주도록 해서 배상하게 했습니다. 그 어떤 나라에도 없는 약자를 배려하는 법입니다. 여인이 임신했을 경우 낙태했을 때 그 낙태의 동기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정당한 원리로, 혹은 임신한 여인이 해를 입었을 경우 그 남편이 정당한 정의의 기준으로 배상받게 하셨고, 형벌의 기준도 정당한 정의의 기준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로 적용할 수 있는 삶의 자세이고 삶의 원리고 삶의 태도이겠죠. 나의 이익은 최대한으로 챙기고 상대방은 최대한 돌아가지 않게 해서,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약한 자를 더 배려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는요, 내가 한 것만큼, 피해 입은 만큼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언약 백성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하고 기도하죠. 364장입니다.